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8월 10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오늘은 이사야 21장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제가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오늘은 영원한 동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호모폴리티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정치적인 인간이란 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폴리티쿠스라는 이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이 말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은 줄 서는 존재다, 줄 서는 인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애 동안 살아오면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사람들은 줄 서기를 목마른 사슴이 갈망하듯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어린 아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자기가 들어서 서고 싶은 그 줄에 들어가지 못해서 절망하는 아이들을 참 수없이 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줄서기가, 이 비극적인 줄서기가 어른이 돼서도 계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손해보지 않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여기 낄까 저기 낄까 하는 모습이 사람의 일생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나는 노력이 허무하게 끝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 때나 청소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줄이다,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또 다른 줄이 있어요. 돈 많은 집 아이들의 줄이 있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줄에 들어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힘에 의한 줄, 그거는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뿐이 아닙니다. 다양한 줄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줄에 들어간 가기에 성공한 결과가 소년원인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줄이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서 또 들어가고 싶은 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심지어 교회 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그런 줄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일이 어린애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고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도 이런 일이 계속된다. 이런 일을 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왜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가 없을까요? 그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여전히 자기의 방법, 자기의 능력, 자기 지혜와 힘으로 살려는 이 태도,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정치적인 인간, 줄 서는 인간 다 그렇게 삽니다. 바로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말은 죄인인 인간이란 말과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인 거예요. 3절 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21장 말씀은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에게 이 갑작스러운 멸망의 순간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사야가 아주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멸망을 환상 중에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심히 놀래서 해산에 임박한 여인이 요통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했고 어지럽고 두렵고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유다의 선지자 이사야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고통스럽다고 얘기를 하나요? 그것은 그 멸망의 모습이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멸망은 곧 누구의 운명과 같습니까? 바로 그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애쓰는 이 유다의 멸망과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가 놀라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현재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바벨론과 손을 잡아보려고 해요. 바벨론에 줄 서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바벨론과 정치적인 협상을 해서 아수르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손잡으려고 하는 정치적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 나라 바벨론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 그가 고통할 수밖에 없었죠. 바벨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들에게 그런 비참한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4절을 볼까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여기서 희망의 서광이라는 말은 평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저녁 노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요 그렇게 편안한 저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저녁이 피비린내 나는 멸망의 저녁이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까지 그 바벨론의 원수인 이사야 선지자까지 무서워서 놀라서 떨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대한 제국 바벨론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페르시아는 또 다른 제국들에게 멸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다인들에게 전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동맹을 맺으라는 모든 행동은 그 행위들은 다 허무하게 끝날 것이다. 이것을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동맹을 맺으려면 오직 하나님과만 맺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훈을 받은 선지자의 행동은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바벨론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파수꾼이 되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들을 발견해서 내 백성들을 혹은 바벨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로 유다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바벨론의 멸망의 때를 확인하라고 바로 파수꾼을 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유다의 동맹인 바벨론에 얼마나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려고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세상과 동맹을 맺은 그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날을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세상과 동맹을 맺고 세상과 동맹을 맺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인지 그 날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날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싫어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들과 편을 가르고 또 한편에 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느 쪽이든 사람과 동맹을 맺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 제대로 내가 유익을 보며 손해보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들의 동맹들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정치적 행위들은 비참할 정도로 허무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길,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의 행위입니다. 때로는 원수의 편에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동맹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만 동맹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인간과 맺은 동맹이 실패하면 또 다른 인간과의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마, 아라비아, 드단, 게달 그들 역시도 다 멸망하게 된다. 유다가 손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다른 길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동맹을 구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왜 이 하나님과 동맹을 맺지 않고 도대체 왜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까? 왜 사람을 찾아 여기저기 침을 흘리며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왜 사람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 편이 줄어든다 싶으면 경기하듯이 떨면서 괴로워하십니까? 그런 행동은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고 더 큰 허무함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힘, 내 도움, 내 동맹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 그에게 구하고 그와 함께 하기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왜 불평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지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동맹 맺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내 동맹이 되어주시고 내 동맹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계신지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동맹을 맺으려는 그 헛된 야망을 늦기 전에 포기하십시다. 그 어리석인 정치적 행위를 줄 서는 행동을 속히 버립시다. 우리의 영원한 동맹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렇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진정한 안전이 내게 보장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상 동맹을 찾아 헤매던 어리석은 이 정치적 죄악된 행보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영원한 동맹이 되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역사에 우리를 통참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에미신 하나님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또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상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지를 잊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만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동맹, 영원한 동맹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시는 진정한 안정이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